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장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언은 무엇이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카테고리의 사람들에게 잠언은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혜가 있던 지금 지혜를 있는 사람들, 또 명철한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잠언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잠언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7절, 8절,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라. 두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마음속에 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경외, 부모 경외 사상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 잠언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지혜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 경외 사상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사실 부모님에게는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순종과 복종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호와 경외 사상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본 도리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굳이 부모님은 이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평생을 먹이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덕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기를 낳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순종과 복종을 넘어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기본적인 분, 내 삶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는 분,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이 두 가지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인생을 지혜롭게 명철을 지니며 훈계를 받으며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 앞부분에서 한글 번역 성경에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슬기로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 5절인가 6절인가 나오는데, 그 미련한 자와 여기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단어가 틀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미련한 자는 배우지 못한 평범한, 교육받지 못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인생의 교훈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였고, 오늘 여기에 미련한 자는 진짜 미련한 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바른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근본이다. 이 말은 출발이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레시트라는 말은 출발, 베레시트,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할 때 그 단어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가장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가져오고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참된 지식의 레시트, 출발이다, 비기닝이다.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라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자, 발로 차버리는 자,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자, 저주를 내 삶에 스스로 가져오는 자, 이런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호크마,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무사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훈계, 징계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7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축복받은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오늘 1장 7절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이 잠언서를 기록하는 새로운 저자가 말을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는 것, 알아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명철함, 사물을 꿰뚫어 보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명철함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참 여성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예뻐해주고 축복해주시고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모른다면 이 여자는 미련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동하는 여자, 그런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진정 자기가 원하는 인정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 31장 30절 다 여호와 경외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자신감과 부함과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군데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 그 다음에 1장 29절, 2장 5절 6절, 잠언서 9장 10절, 15장 33절 모두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고 명철이 넘쳐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런 경외함이 강한 자신감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한 재물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이고, 생명은 우리가 생명이죠. 정말 내 안에서 인생에 대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 뿐만 아니라 재물을 준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또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에게는 이런 장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으니라 하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건 대수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고 확신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라. 내 원함과 내 계획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분노와 내 자존감과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히브리 말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로아트 아도나이,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로 읽죠. 쓰기는 야훼라고 쓰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일컫는 것을 두려워해서 경외함 때문에 야훼라고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하면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로아트 아도나이, 여호와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의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파악하지 않겠어요? 옛날 고대시대 여러분이 왕 앞에 여러분이 평민으로서 섰다고 생각합시다.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감히 들지도 못하겠죠. 그런 상태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이 보좌에서 하는 한마디 말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어길 사람이 있을까요? 감히?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오늘날은 평등의 시대, 남녀 평등,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름을 함부로 칙칙 부르고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이름을 칙칙 부르고 유 영어로 막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개념 자체가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you, please you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너무나 평등과 자유와 모든 인권이 동등하다.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교사, 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조차도 모든 것을 평등하다고 하다 보니까 경외 사상 자체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의 것을 가르치는데 인생에 정말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듣는 마음을 지니야만 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나중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멸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지혜와 바른 가르침을 주는 훈계들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그냥 인생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나를 성공하게도 할 수 있고 실패하게도 할 수 있으며 나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현상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극도로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육신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혼적인 강한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영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육의 욕망을 깨뜨리시고 혼의 모든 강한 자아의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내 뜻이라는 것은 내 혼의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에 대한 참된 지식이 넘치는 자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많은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었고 성품의 변화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 지혜가 넘친다고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명철함이 임한다 그랬죠. 훈계를 듣는 자라 그랬죠. 그거를 그냥 쉽게 제가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신다, 이것은 싫어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건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각이 아주 싹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인생에 있어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누가 가르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시작된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가치관인지, 인생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도덕성이 무엇인지, 바른 윤리가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감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바른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른 실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가게 돼 있고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바른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 물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 때문에 과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주 악한 자였고 그 악함에서 조금은 덜 악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변화입니다.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기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만족한 평화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깊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울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가까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